네, 오늘 본문 말씀과 내일까지 하면 출애굽 사건에 대한 본문 묵상이 다 끝나게 됩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잠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과 내일 말씀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들 중에 오늘 말씀 14절까지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해 와서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아우성을 치며 부르짖고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독한 말로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봐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우리를 행하신지 너희들은 가만히 보아라. 가만히 있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너희들을 추격해 올 것이다. 예고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그가 하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이유가 그들이 내 영광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줄 그들이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는 훗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가 친구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대화하듯이 했다. 여러분 모세가 먼저 이렇게 예고를 받고 그러니 그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따금 TV를 보면 2002년 월드컵 그 재방송을 하는 걸 봅니다. 근데 폴란드와인가 뭐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 골을 하나 안 넣으면 그냥 비기거나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때 제가 재방송을 볼 때에 가슴 졸이며 봅니까? 느긋하게 봅니까? 왜 그러죠?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 네. 근데 모르면 저 어떻게 될까? 가슴 졸이겠죠. 영적 리더십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이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리더된 사람들이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당장에 그들의 반응이 어떠함에 바로 영향받아서 실망하고 실패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것이 있기에 리더들이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너희들이 어느 길로 가서 어느 해변가에 텐트를 장막을 치고 거기서 밤을 유하라. 그 지점까지 정확하게 어느 지역 어느 지점까지 정확하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2절에 거기 나와 있죠.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3절을 보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을 할 것이냐 하면 바로가 할 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네 글자로 하면 뭐에 빠졌다? 진퇴유곡.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는 후퇴할 수도 없는 심산유곡 깊은 골짜기에 갇혀버렸다. 진퇴양난에 걸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렇게 말할 거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와 그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니 이스라엘 무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알았잖아요. 예, 모세가 알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전해줘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전해줘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행해서 그 해변가에 가서 장막을 쳤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본문 말씀 보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출애굽했다고 노예 생활이 끝났다고 그들은 다 끝난 줄 알았겠지만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믿으면 잘 된다더니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러면서 믿음을 걷어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요. 자기 종이었던 자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바로 같은 사탄이 언제든지 믿는 자들을 다시 자기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반전의 복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죠.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이 사탄의 반격에 넘어져가지고 다시 사탄의 종매고 얽매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초점을 집중시켜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떠나간 사실을 바로가 알게 되었을 때에 그가 부히 여기고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의 마음도 바뀌고 신하들의 마음도 그의 부하들의 마음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변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 막대한 노동력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걸 미련을 놓지 못하죠. 그 200만 아니요 장정만 60만의 노동력 하면 뭐 어마어마한 노동력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 다시 찾아오자. 그놈들을 추격해가지고 다시 데려오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떠나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 가는데 보니까 큰 전쟁을 하러 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선발된 600대의 병거와 이건 아마 바로 왕의 수비대가 가졌던 병거인 것 같아요. 특별한 병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또 모든 마병과 병거들이 다 동원됐다 하는 걸 보니까 일반 병사들과 장교들이 사용하는 그 병거까지 합치면 뭐 수천 대가 될 수 있겠죠. 지축을 흔들 만큼의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장막친 바로 그 해변, 아까 보니까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은 그들이 장막친 데까지 쫓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을 뿐 이제는 죽었다고 극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죠. 10절부터 14절 보니까 드디어 바짝 뒤쫓아온 바로와 그 군대를 본 이스라엘 자손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심히 두려워했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처음 볼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구나. 근데 이 말은 구원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고 있는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소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아우성을 치고요. 그들의 리더인 모세에게는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은 또 모세에게 그들은 그냥 원망한 사람이 아니라 또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뒤에 가면 또 원망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원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망만 계속 되풀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런 일을 당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전에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미국에서 아이들이 또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일이 잘 안 되면 원망하는 말을 I told you. 내가 말했잖아. told you. 약 올리는 얘기예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고 told you. 그러면 속상한데 내가 전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응? We told you.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남들이 아파하는데 그거 봐라 내가 뭐라 그러더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 도움 안 됩니다. 쌤통이다. 뭐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아픈 사람에게는 같이 아파해 줘야지. 나는 거기에서 딱 분리돼 가지고 그건 네 일이다. 네가 잘못했다. 이런 태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느냐. 그들에서 하는 말을 냅둬유. 떠나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러 가자. 그랬을 때 우리가 냅둬유. 그러지 않았느냐. 야, 참. 놔두라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여기 와서 이 모양 이 꼴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거보다 훨씬 낫겠다. 참 이게 리더에게는 완전히 맥 빠지게 하는 말이죠.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거다 대놓고 told you. 전에 우리가 이미 했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차라리 이렇게 안 한 게 나을 뻔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들을 광야를 돌게 한 이유가 이 노예 근성을 뿌리 뽑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자기가 주인데 살았잖아요. 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데 사는 그 습관에 머물러 있었던 때가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 예수 믿었다고 한순간에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어요. 네.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나무를 캐려고 백일홍 그거 캐려고 한번 손을 댔는데 캐다 못했어요. 한 50cm를 팠는데도 여전히 뿌리가 내려가 있어. 와,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 속에 자기가 주인된 근본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뭐처럼 주님에서 헌신하다가도 조금만 해이해지면 마귀가 그걸 다시 건드려가지고 자기가 주인 돼서. 네. 교회 일도 그래요. 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교회가 안 하고 그대로 목회자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냥 속에 속상한 마음 딱 품고 두고 보자 그러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악한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인데 근데 그것이 뿌리 뽑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간을 좀 험한 말로 말하면 뺑뺑이 돌린 겁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거대한 꿈보다는 지금 당장 고통당하지 않고 먹고 살고 안일하게 누리며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세상이 주는 잘 살며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적당히 누리며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것을 더 좋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녹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일을 말하고 강조하는 영적 리더들을 과격한 사람, 옹고집 같은 옹고집쟁이라고 비난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12를 특해서 훈련시켜 놨더니 그들조차도 자기의 식대로 예수님이 응해줘야만 된다고 했고, 자기 식대로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믿되 이스라엘 왕으로. 근데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을 마련하시고 오셨는데,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셨는데, 그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서열 다툼만 하고 있던 제자들을 보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3가지 소명을 주셨잖아요. 모든 교인이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 실제 그런 삶을 사는 교인들이 되는 것. 모든 교인들이 사명자가 되어서 교회든 안에든 바깥에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주 앞에 복음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온 하늘 가족이 하늘 가족인 줄 알고 서로 하늘 가족으로 대해주고 가족의 사랑을 주고받는. 근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늘 가족인 줄 알고 대해주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야 보니까. 또 지금도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 제대로 이해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전부가 그렇게 될 때 신속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가 참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거기까지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럴 때요, 현상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2번씩이나 지금 13절, 14절에서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려면 그 일에 가까이 가 있으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두 발짝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일이 왜 왔을까? 이 일의 결국이 뭘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능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당한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교회에 주신 3가지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참으로 좋다고 여기고 대의 명분을 그거로 삼고 살아간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거는 온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100% 우리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